빌립보서 1장 12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맞았다고 죽었습니다. 시체를 내버렸는데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받은 고통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사장 보십니다. 9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 아십니까? 근데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그 주 같은 말씀의 어떤 뜻을 전부 다 받들었거든요.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출발입니다. 주님의 그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주의 마음 품고 3장에 가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력이고 배설물로 여기면 주님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믿을 때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점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점령도 하는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얻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만을 추구했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그 수준 될까요?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만 추구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을 본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표대항에 뒤한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충분히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볼 때에 보통 말씀이 아니고 또 모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 앞에서 이 말씀 얼마나 담대히 전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가 뜻이 무슨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수준을 전부 다 이루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이 빌립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종말로 내가 뭘 하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경건하며 이런 말씀이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신 자, 하나님의 그 속에 살아계신 자만이 이룰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절대 다른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이를 치셨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사시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산다 하시거든. 우리 신앙은 내가 살고 내가 행하면 그런 종교지 그런 율법주의가 되지 절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으면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빌보드 4장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만 자기가 얼마나 죽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드러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리도덕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살아계시나요? 얼마나 성령께다 자신을 드러내시나요? 성령 근심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왜요? 성령님은 인격 가지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기쁘지 않은 것을 행할 때에. 여러분 은혜가 기쁠 때는 우리의 생각까지 말까지 간섭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잘못된 것, 속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거든. 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로 달려가면 성령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이게 좀 지나면 성령님이 스스로 소멸하십니다.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 신앙은 성령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신앙이 시작되고 모든 과정을 이루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에도 소멸되면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끝입니다. 끝. 그리고 관건은 성령께도 우리 속에서 얼마나 사시는가. 거꾸로 하면 얼마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서 죽어 있는가. 이 정도만큼 그분이 사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 사실 때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지난시간 말씀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신 자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될 덕목이 뭔가 하면 관용입니다. 관용. 지난시간 말씀했지. 관용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되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관용이 드러난 것만큼 예수님 우리 속에서 사셔서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인 인내, 그지? 그리고 특징은 굉장히 평온하고 평강하고 잠잠하고 안정됨이 있습니다. 깨졌습니까? 그럼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평강이 드러날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사셔서 자신을 드러낸 현상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깨졌다 그러면 내 육신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안 되죠. 그 기준이 뭐라고 해요?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 수요일로 말씀 들어주셔서 관용의 매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만큼 관용이 드러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사시거든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뭐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게 거룩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모든 요구하는 말씀이 전부 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죽은 만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것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해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관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면 성질 내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 있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을 받거나 폭발하는 것, 이거에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사신다면 그거 없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분을 품되 해지기 전에 해결해라 하거든. 왜 분을 표현해야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에만 있는 병이 있습니다. 아시죠? 화병. 거기에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면 화병 안 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거든.
또 뭐 유교 문화, 체하는 문화, 생수 마시고 이쑤시개 집어 엮는 문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면 화병 오지 않습니다. 그러네. 분이 나면 분을 내되 죄짓지 말라며. 그럼 화가 난다. 어쩌라고 해. 에라이, 비를 물 노마 이라면 그 저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이, 재벌 될 노마. 하나님의 크게 축복하실, 축복을 노마. 하여튼, 표현하되 죄한 점도 죄. 이런 말도 평가받습니다. 네 말을 통해서 어렵다함과 네 말을 통해서 정죄당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은 보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죄 안 짓는 겁니다. 다음에 입술에 열매가 맺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을 표현하지. 무조건. 강도는 관계없습니다. 강도는 관계없는데 그냥 축복으로 표하시면 은혜 될 겁니다. 그 다음 범품이 해지기 전에 해결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밤 되면 어둠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님에게 두들겨 맞았다. 자기 생각에는 열을 잘 못했는데 부모가 100을 때렸다. 그럼 90만큼은 억울합니다. 분이 있거든. 그런데 상대가 부모님이고 어르니까 분을 못 냅니다. 말고 참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지. 밤에 잘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분이 마음이 한이 돼가지고 잠재치 가운데 쭉쭉 들어갑니다. 그 좋은 줄 아니? 그 분노가 잠재치 가운데 딱 차려 잡습니다. 자꾸 쌓이지. 그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기 감정 자기가 케어 못합니다. 왜요? 전부 다 분노입니다. 분. 그래서 분노에 풀어랍니다. 죄지 말고. 그리고 해치기 전에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 누가 다투고 왔습니까? 분을 품고 예배 불가합니다. 원망 들을 만이 있거든요.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받을 때 예배 드리시는 게 뭐랄까? 베드로 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시작. 2절 아멘. 모든 악도, 괴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에 그것만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남을 위해서 말씀 받기 때문에 말씀 받을 때 어린 아이같이 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이게 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푸셔야 합니다. 미리 푸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마시며 점점 말씀으로 거듭나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모든 형제 거짓 없는 사랑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이게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모든 시기 비방 말을 버리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십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죽었는데 거기 혈기 분노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 생명이다 생명. 우리 모든 신앙은 생명이 풍성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생명이 풍성한 것을 다른 분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정도입니다. 정도.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비방하고 다투고 혈기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일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자기 애가 충만하고 자기 자아가 지배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 못합니다. 어쩌면 표현할까요?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시면 죽은 만큼 그분이 드러나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실 때 나타난 대변 현상이 관용입니다. 관용. 첫째, 잔잔합니다. 평강이고 평온합니다. 그거 깨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이 사시고 얼마나 내가 살까요? 어느 사람은 거의 예수님이 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거의 자기는 죽고 거의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 특징이 관용입니다. 관용. 오래 참아 죽어야 자기 권리 포기하고 법적 대응하지 않고 존만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보고 관용이란다. 관용. 아시겠습니까? 관용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재림도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거든.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례각은 안 되는 거라. 인간의 육성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용. 근데 보십니다. 이 관용이 태어날 때부터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이고 태생적인 너그러움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께서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신령한 관용이요, 신령한 인내요, 신령한 지혜요, 신령한 온유입니다. 인간의 많은 것이 못 깨달아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관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앞에서 파수합니다. 파수. 다른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감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파수꾼의 파수, 순찰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요? 모든 일에 무슨 일? Everything.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 평강 불가능합니다. 평강 없이 주의 관용 못 냅니다, 여러분. 그 핵심 뭡니까?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임재 안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거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안 하면 하나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마음 생각 딱 지키십니다. 마음 생각 지키니까 주님이 사신 상태가 유지되고 그리고 모든 관용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8절.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게 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복습하고 안 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관용을 덜내라 하시는 거라. 어떻게? 보십니다. 염려가 있으면 관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염려를 깨야 관용을 드러내주십니다. 그럼 염려 깨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문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지만 의미는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 인정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간구는 기도하지만 특별한 문제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보고 간구라 그러거든. 항상 기도하지만 그 모든 일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 문제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거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 평강이 마음, 생각 딱 지키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아가면 반드시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심이 증명됩니다. 그게 뭐라고 해? 관용입니다. 관용. 어떠실 때? 자, 보십니다. 그런데 관용인데 이 관용이 세부적으로 8절에 보니까 6가지 항으로 다 6가지. 그러므로 관용이 없는 사람이 8절이 불가능합니다. 관용이 있을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뭔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됨이요. 보십니다. 참이 뭡니까? 거짓, 속임, 허위, 기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말과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 빛의 아들 아니랍니다, 여러분.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거든. 참됨이 뭘까요? 거짓, 속임, 허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경물 연습하실 때 여러분 혀 속에 있는 그 거짓, 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큰 위기 못 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그대로 놉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데 도저히 유혹을 못 이기는 거라.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그 위기 못 면해.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 속이고 거짓말하지. 그러지 말합니다. 뭘 하는지 참되게 합니다. 삶이 뭐라고 해? 거짓이 없는 겁니다. 속임, 기만, 허위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참되게? 우리가 참됨을 만들어야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어쩌라고 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실 때 모든 염려 박살나고 관용 드러낼 때 그 속에 참됨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뭘 하든지 그 사람 인격이 얼마나 믿을 만한 거는 그 말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야 되거든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사람이 그냥 잘 모릅니다.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 때 무슨 말 하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하는가, 그거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절대 일절 거짓 없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요,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데, 지금 저절로 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 중인데,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거든. 죄악된 본성이 깨지면 이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러므로 습관된 죄악된 본성을 두드리 깨고 십자가 못 받고 부인하는 그 여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고 한순간 육신이 죽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자기를 더 많이 부인하고 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힘 있고 능력이 많은 것이지 은혜 받아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짓하지 않도록 어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특별히 돌아보시고 경건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이든지 참되고 그 다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거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존경할 수 있도록 해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나를 보고 존경할 수 있도록. 경건은 신앙의 모든 은혜를 다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다 드러나시거든요.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온유하되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지만 무게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남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한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인간관계일 때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딱 의식하면 딱 잡힙니다. 의식하지 않는데 남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거든요. 늘 같이 지내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압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참된지, 얼마나 존경할 만한지. 그런데 존경할 모티가 없으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12월 달에 오늘 연말에 우리 이제 직분자를 우리 이제 세워야 됩니다. 직분자 세우는데 존경할 만한 모티가 없다. 야, 그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도 있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지만 뭔지 모르게 심적 기운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험도 있고.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나한테 드러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는 하나님 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0.1%도 타협 없이 말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관계 매일 또 왜 할까요? 제 본연의 자신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나의 어려움을 없어지지 못하게 하라. 거기에 얘기 들어갑니다. 어떻든 보십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그 은혜, 그 기운, 그 어떤 심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셔서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경건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보든 존경할 만한 거라.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사역자 간에 사회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부목사 전화번호를 알기는 하나의 별따기입니다. 절대 모르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교구가 있거든. 그러면 자기 교구장에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교구장에게 전화하고 상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룰도 있지만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저는 제 모든 삶을 다 까발립니다. 뭐 하나 숨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 야, 이게 영적 신령한가. 제가 개척할 때 사람 오면 반가워가지고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저번에 문제가 뭔지 전부 다 알고 기도해주고 그래죠. 때가 지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도 언제부턴가 우리 교인이 오는데 제가 많이 가까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잘 하는데 집안 사연 너무 하니까 그거 알고 설교를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본론의 자세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봐도 옛날 같은 막 둘러 빠집니다. 그냥 제가. 그 요새는 좀 절제하고 좀 거리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있지만 좀 절제하고 거리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나누고 그거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가까이 타고 오면 딱 되면 다 나갑니다. 그 고통입니다. 고통. 개척교회 하는데 사람 얼마 없으니까 목사님 오지 않습니까? 그럼 와가지고 지내다 보면 허물 하나 드러나거든. 하나 드러나고 돌게 좋다가 억수로 좋다가 존경하다가 하나 흡다 보여. 딱 나갑니다. 야,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 빼는 게 두려운 거라. 그럼 언제 또 나갈 건데. 그 큰 숙제였습니다. 숙제. 그런데 목회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조금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제 뼈 가까이 왔다고 뭐 나가고 그런 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쉽지 않더라고, 그거. 제가 개척하는데 최고 어려운 것이 사람이 저게 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물 다 드러나거든. 때로는 다 나갑니다. 그게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그거 해결하는데 저도 한 10몇 년 됐지. 그러니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나 돌아서서나 그 속임이 별로 없거든. 100%인지 99%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그 가면 안 쓰고 더 음색 안 내고 어디서나 동일하게 음색 내고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고 제가 막 잘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호응은 안 하시는군요. 그러므로 경건하며 하여튼 어떤 각도로 보는지 이 존경할 만이다. 존경. 아시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다고 안 됩니다. 갈이 째집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해보겠다고 이게 모방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예 모방 깨세요. 그냥 있는 그들 다 드러내주고 그리고 점점 영설 깊이 싸움으로 말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데 이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그 감정 상해가지고 지금 막 상한 마음이 놀라는데 막 셔탄 물러가라 팍 눌리거든. 이게 내준이십니다. 그런데 안 눌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정상은 안 눌리는데 그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 시스템 돼야 됩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어떤 문제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말씀은 뭐라 펴놓으실까? 그거 깨다가 그것대로 따라가지만 때 되면 영성 깊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오늘 설교 마치고 다 한 대 담치게 박아볼게요. 자, 정말로 참되고 그 다음 경건하며 경건한 말은 존경할 만하며. 제가 우리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세움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이 세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뭐 서리집사, 안지집사, 권사 아니다 그 아닌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통과되면 거의 대부분 통과가 안 되겠나 여러분. 저도 일단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움교회에서 직분자 되기 위해서는 세움교회 그 지체들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인정받으시는데 해마다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그거 한번 평가해 볼까 하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는 못 하겠고 일단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그 누가 봐도 그래도 연약함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직분 감당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구장창 죄의 뜻받들어 사역해갈 때에 직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지 있는 분에게 만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이시면서 이거 보이시면 굉장히 좋은 길이 될 줄 압니다. 예, 대답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게 뭡니까? 의입니다, 의, 여러분. 하나님 의입니다. 보십니다. 아까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지. 그 의가 의입니다. 어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분 행하신 모든 방법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율법도 어렵습니다. 우리 보고 그것 요가지 영을 쫓아 율법 요구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에 비춰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오롯이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옳음이 뭔가, 의가 뭔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피우셔야 합니다. 말씀 피우실 것이야 합니다. 10분 얘기 나왔는데, 보통 모든 교단은 다 그럽니다. 같은 교단에서 10분 받은 분은 다 인정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타 교단에서 받은 분은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검증돼야 됩니다.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순복음교니까 순복음교에서 받았으면 순복음교도 다 인정은 다 해줍니다. 다른 교사는 오면, 그리고 우리뿐 아니고 모든 교사 다 왔습니다. 다른 교사도 왔으면 조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10분자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영적인 어른도 필요하지만 또 영적인 면을 깨면 육적인 어른도 필요하거든요. 어른이 없으면 콩고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도 필요합니다. 어른을 보고 성경표는 장로라지, 장로그지. 장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장로는 지금 10분 그 장로 말고 합당한 장로는 자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장로 자기의 뭔가 따져보면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장로, 여러분 가운데 나이 드신 어른, 그런 분들을 보고 장로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생 경륜도 있고, 그리고 영적 깊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함께 치료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어야 콩가루 집안이 안 됩니다. 콩가루 교회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어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지금 시대가 우리 애들 지금 왜 키웁니까? 부모 고발합니다, 부모. 부모 고발하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이 있겠습니까? 부모 존경이 없는데 이 땅에 잘 되고 장성한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서 만드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잘 됩니다, 일이. 그게 이 땅의 세계, 영적 세계 통틀어 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건강의 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은 말씀이 정결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셔서 본 사람이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에 처음으로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아무도 본 사람 없는 하나님을 볼 자가 있답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데 제가 청결이 뭔가 설명했지. 마음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주님 80% 사랑하고 돈 20% 사랑할 수 있거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청결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순수입니다. 순수. 100%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고는 뭘 하든지 이 순수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우리 하다 보면 세상 욕심 드러나지. 세상 즐거움 좋아하는 거 드러나지. 그런데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혈육이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갈망하는 그 은혜가 삶 속에 드러납니다. 순수하십니다. 그러므로 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수합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청결은 따라가야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면서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서 청결하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면 그는 반드시 청결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보셔입니다. 몇 프로나 예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온 시간을 얼마나 주님을 추구하는 데 시간 보내십니까? 예를 들어 직장 다닌다. 그러면 정한 시간은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추구하는가. 그래서 순수하셔야 합니다. 순수 잃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왜? 주님 얼굴 못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게 보통 어린 게 아니거든. 이거는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들지 않은 젊은 사람이라 관계없이 누가 보든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래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가끔 때로는 꼬라지 보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누라도 나를 그리 좋아하지만 때를 따라 내 꼬라지 보기 싫을 때 계실 겁니다. 언제일까요? 육성이 강할 때. 육성을 하네. 여러분, 사람이 좀 엄격한 사람이지. 엄격한 사람 밑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은 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세다, 대쪽 같아. 그런 사람 곁에 반드시 가까운 사람,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엄한 사람은요,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자식들은 대부분 다 기가 좀 널리십니다. 그러다 하나 있습니다. 착합니다. 엄하기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노릇 하는 거라. 그런데 조금 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하지 않는 자식들은 자식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 세상 일이 아니고 인생 볼 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애는 그냥 잘 되는 애 있지만 손이 가야 되거든요. 어린애에게는 미련한 것을 얽히기 쉽니다. 채찍질하면, 징계하면 그게 풀어진다 하거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지. 그러면 애가 바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 중국에 애 둘 못 낳게 했거든요. 하나만 낳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소황제가 되다, 소황제. 집집마다 아이들이 전부 황제입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 현상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애를 잘 돌보지만 엄한 기운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쉽지는 않지만 밸런스로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자식들 마음속에 한 맺혔거나 부모님 보기 싫어하는 그런 딱 일이 있는 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너무 오며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전도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아저씨라 기도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싫대요. 왜냐 그러니까 아버지 밥상 같이 했는데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먹고 싶었고 막 젓가락째 갔는데 막 바로 아버지 막 손이 와가지고 불이 번쩍하고 막 하나도 못 얻어먹고 그걸 늘 그렇게 된다 막.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엄해가지고 눈치 보고 별 못 먹고 그래 지나오다 보니까 아버지는 지긋지긋하다는 거라. 그걸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러면 제가 좀 사랑할 만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영어로는 러블입니다. 러블리. 사랑스럽게 해야 돼, 사랑스럽게. 언제가 좀 꼬라지 보기 싫을 때가? 빨리 보시고, 꼬라지 보기 싫은 건 뭔가 빨리 깨달으시고, 그걸 러블 이야기 바꾸셔야 합니다. 뭘 하든지 사랑스럽게. 이는
모방 아닙니다. 그냥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지. 비록 인성입니다만은, 인성입니다. 사랑스러운 여성이 있고, 별로 얼굴 보기 싫은 그런 여성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 은혜가 드러날 때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어도 개의 않습니다. 사랑스럽다며. 주님이 드러나셔서 사랑스럽다며. 자, 그 다음,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어찌하면 이게 맞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에 대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혜로 행하며, 잠언 31장에 나오지. 그 여인. 그 여자는 보니 되게 힘도 세더라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일 다 하고 막 하늘 다 돌아보고 장사 돈도 벌고 남편 자식 잘 섬기다. 그러니까 그 여자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막 팔도도 세야 되고 아마 그랬습니다. 어쨌든 누가 볼 때에 칭찬할 수 있는 덕이죠. 덕이. 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실 때 다른 사람 볼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자, 덕과 기름. 이 기름이 뭡니까? 기름. 여섯 가지 이 내용이에요. 이게 덕입니다, 덕. 덕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윤리적인 면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얘기합니다. 그런 덕과 기름이 있다면 이렇게 가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다섯 개. 이거 전부 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은 좀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 말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사셔서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 자체가 인내입니다, 인내. 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뭡니까? 그 평강의 실체가 뭘까요? 평강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임재 가운데 가면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을 다 지킵니다. 나중에 하나님 평강이 아니고 평강이 하나님이.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내가 나와야 되거든. 평강도 여러분 평강이 어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넣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므로 아까 말씀했지 주님이 내 속에 사시니 그걸 딱 모토로 배워가지고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 현상이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덕이요 기름입니다. 기름. 이 덕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질그릇이 있습니다. 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거든. 존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십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예정되셨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될 거 하나님이 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치고자 하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표대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거룩으로 만들어져야 이걸 이뤄갈 수 있는 거라. 그럼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담을 수 있는 거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뭡니까? 그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임하셨다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 그러 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때 우점니 그 사람이 깨지며 드러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잘하려고 예수님 마세요.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려고 예시는 거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 죽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충만을 만들어 가시면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그냥 저절로 냅니다. 저절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덕이 있든 길이 기억할 만한 빛낼 만한 그런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면 이것들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뭘 하든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뭘 하든지 옳고 경건하며 참되며 사랑스러우며 존경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뭘 하든지. 아까 말씀했지. 그러니까 6가지 내용이 하나님이 사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셔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니까 관용이고 그 관용에 보니까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부 속성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덕, 어떤 기능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루가셔야 합니다. 뭐 생각하라고요? 6가지 덕목을 늘 생각하고 그걸 이루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게 사셔서 그러니까 보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에 있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모든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의 삶이 우리 본입니다. 3장 어쩌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어떻게 해?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만 다 버리십니다. 전부 다 사거리다. 그리고 어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게 원하는 그 과정 거기 있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3장까지 결론돼야 4장이 3장의 과정이 있어야 4장 결론이 옵니다. 그거 없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을 이기고 어쩐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삶이 있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 자세를 가지고 뭘 하든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8절. 자, 참되는지, 무엇이 참되는지, 경건한지, 옳은지, 어려운지, 정결한지, 순수한지, 사랑할 만한지, 칭찬할 만한지 늘 이것들을 생각해야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번에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웠는지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 보셔야 합니다. 늘 이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십니다. 자, 빌립보도 끝나면 자, 골로새도 넘어가는 겁니다. 억수로 기대됩니다. 자, 1장 15절 보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의 계획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 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다들로 오셔서 그 아들을 닮아가도록 아들과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면요,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 형상 딱 걷어 넣게 되죠. 주님 형상에 넣으십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 속에 있던 주님께서 이 주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살아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모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파괴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 형상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딱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아들의 형상 딱 본받는 상태가 나옵니다. 이 빌보드 사장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모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빌보드 사장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 그거 알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열매지, 성령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만들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더 구체적으로는 빌보드 사장이 예수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떠날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형상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참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존경할 만하고 항상 어렵고 항상 청결하고 순수하고 항상 사랑받을 만하고 항상 칭찬받을 만하고 그 안에 어떤 더 기름이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이루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떠시대? 자, 밑에 보십니다. 다시 빌보드 4장 보십니다. 자, 9절 시작. 그럼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바울은 다 했다는 거라. 그 전부 다 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임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깨달은 바를 고도로 본받아내는 거라. 다시 할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 제가 빌보 초장에 얘기했지. 빌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이 문제라고. 그런데 마지막 와서 보니까 바울은 기록된 모든 내용 예수님을 전부 다 체험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1장에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예수 그렇답니다. 2장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됐습니다. 3장, 이 예수님을 얻고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부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 위해서 전부 다 버렸습니다. 전부 다 버렸습니다. 이 3장의 결과가 4장에 나오거든요. 설명하자면 바울 개인으로 봐서는 3장의 결과를 이뤘기 때문에 4장이 자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 고도로 나를 본받아 이것들을 행해라 말씀하세요. 언제쯤이면 제가 여러분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을 만한데 그래 대답하시는 분 아무도 없군요. 그 센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마누라 없다고 오니까 좋아서. 자, 밑에 보십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이제 10절은 다른 달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거는 바울이 염려 안 했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했고, 그리고 주의 평강 속에서 늘 관용했고, 그리고 뭘 하든지 무엇이든지 6가지 덕목을 전부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이걸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귀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게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차일 줄 알고 풍부에 차일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9절까지 보니까 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면 다음에 하고. 10절에, 자, 또 이제 전환됩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런 삶을 살은 그 이유가 뭔가? 자, 어떤 면에서는 일체 비결을 배웠던 비결. 바울은 비결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는 능치 못했다는 능력 주는 자가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일체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비결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지, 그지? 복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초창기니까 복음 전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몇 년 동안 말씀 가르치고, 그 가운데 은사 있고 길무민사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장로를 세우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4차 그 복음 전도를 가지. 그래,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의 어른을 보니까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엄청난 결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물질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은 모양입니다. 자, 보십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귀담이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 때문에 그 선교비를 제법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딱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나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 거라. 그런데 또다시 에바베로 디도를 통해 가지고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를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했다 얘기하는 거라. 다시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거 육신의 감정 아닙니다.
감정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귀났다는 것은 예전에 도왔는데 또 어느 날 못 돕고 있다가 또다시 도왔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다시 사귀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걸 내가 말한 것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웠노라. 바울은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상태든 전부 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대요.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못 배우면 신앙이 어렵습니다. 항상 미혹받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2절. 내가 비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15절 한번 볼게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 열심히 잘했다. 바울이 괴롭다는 거라. 괴로웠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괴로움에 동참을 했대요. 그게 뭐라고 해? 크게 기뻐했다는 거라. 괴로운데 크게 기뻤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실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였을 것을 번외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모양입니다. 지금도 에바브로테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많은 그 참고서를 보면 그에게 연보라입니다. 그에.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바울이 이때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저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가 크게 기뻐했는데 이 기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이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배가 고파서 기뻐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미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체 비결을 배웠답니다. 일체 비결. 돈 문제 극복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일체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있으나 없으나 걱정 많이 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고. 그런데 바울은 비결을 배웠대요. 풍부함에도 잘 줄 알고 비천함에도 잘 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픔도 그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통은 되지만 내가 보낸 그 연보가 굉장히 기뻐했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울까요? 자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에 후배 부목사 한 분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옆에 딱 지켜보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머리에 집었더니 물이 없으니까 그 고기가 바닥거리지. 똑같습니다. 똑같아. 어렵다가 힘들고 바닥거리는데 다 보기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신방하는데 차가 필요해가지고 저보고 차를 좀 사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자기가 차를 못 사니까 제 명의로 좀 해주면 잘 갚겠대요. 그래서 신방 다니기 위한 거니까 제 카드 가지고 차를 끊어가지고 중고차를 딱 샀습니다. 첫 달에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제가 돈을 냈습니다. 둘째 달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또 대신 내었습니다. 쟤들 다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못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드 빚이 돼가고요. 제가 전화로 고통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 10만 단에 되는데, 그 차를 배려해준다고 생기니까, 그것도 십자가라 생각하고 하긴 했지만, 되게 힘이 듭니다. 그 나중에 그 후배 목사가 돈이 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차값 안 갖고 다른 데 쓰더라고. 되게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못되게 내니까요. 여기 볼 때에, 진짜 그 물 밖에는 물고기 바닥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저 보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배분에 처할 줄 알고 우리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배고픔이 좀 더 길고 어떤 사람은 배부름이 좀 더 길 뿐이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바울의 표현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라. 보십니다. 이걸 왜 이겼을까요? 그냥 못 이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하거든. 중요한 거는요.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하나님 환경을 만드십니다. 환경을. 그래 보십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울 때 있고 또 안 돕다가 또 돕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주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없을 때 없어봐야 없으니 뭔가 압니다. 그런 말씀 있지. 독수리가 새끼 키울 때 딱 때가 되면 새끼 우리에다가 가스를 막 깔아놓은대요. 그럼 새끼가 막 아프다고 제잘거리면 태워가지고 창고 갖다가 떨어뜨렸는데 아직 날개가 안 펼 때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 죽는다고 고함 딱 치는데 땅에 떨어지게 탁 받아가지고 새끼 딱 우리 연다면 또 아프거든. 또 울면 떨어뜨리고 또 한번 그러다가 그 새끼가 날개를 펴 난다며. 그런데 옆에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도주 새끼는 죽습니다. 지금 죽는 거야 지금 막. 지금 약속 예정 없이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설마 우리 엄마가 죽게 만들겠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죽는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건 맛봐야 됩니다. 배고픔의 죽음도 맛봐야 되고요. 비천함의 죽음도 맛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결이 배우는 거라. 경험 안 하고 환경 겪으면 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권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데보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돌아보는데 도와줄 때 있고 안 도울 때 있더란 말이에요. 뭐 빌립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이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비천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족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자 보십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럼 이분이 여기에 계신데 그분의 능력은 어디서 역사할까요? 여기서. 그분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거든.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떤 환경,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그 머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으면 왜 한다고 해? 모든 환경 다 이길 수 있는 거라.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지속적인 가난보다 우리 괴롭게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은혜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재정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그게 10년 가고 15년 가고, 야, 그래 되게 괴로워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그 모멘트 보니까 차마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11조도 원망이 되고요. 내가 11조만 안 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건데 그런 말이 없니다. 평소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우니까 그 말까지 모으는 거라. 그 11조에 되게 원망 많이 합니다. 왜요? 비결을 못 배웠거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그럼 기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내적인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역사가 있는 거라. 하나님 우리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은혜가 있지 않겠나. 까다로운 비관하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원망하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이 역사하시면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마음 상태가 달라지면 괴로운데 어려운데 이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수요일 말씀했지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에 지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통받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안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옵니다. 문제가 없어도 고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뛰어넘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고픔, 어떤 비천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얘기하시거든. 혹시 되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환경이 되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되게 부족해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은혜,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자족하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통해서 많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경험해 봤습니까?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좀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기쁨이 옵니다. 막 기쁨이 올라옵니다. 샘솟는 기쁨이 올라가고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럼 이 땅에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는 환경은 못 이겨냅니다. 연단 받으셔야 합니다. 연단 받으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정도를 배웁니다. 연단 받아 딱 지나면 영적 상태가 또 업됩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고항성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오래 알았지. 그분이 국제적인 무역을 하시는 분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고항성이 발발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비행기가 가다가 회항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큰 분입니다. 그걸 제게 찾아왔습니다. 고항성 약으로 잘 됩니까? 약으로 잘 안 됩니다, 약으로. 그런데 제가 고항성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이렇게 하세요. 자, 기도를 해드리고 몇 가지 지침을 딱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얘기하면 약으로 하면 호전될 수 있으나 그 병에 대해서는 못 이기거든. 그런데 그 병과 딱 맞닥뜨려 가지고 병하고 전면전으로 전공법으로 뚫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또 이겨내지 평생 그 고통 안 받습니다. 대답은 잘 안 하시는군요. 뭐 고황증이 뭔가 알아야 알지. 고황증은 고황증은 지구에 갇혀 있다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내가 지구에 박혀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은요, 비정상입니다. 상태가 비정상인 거라. 근데 그것이 현실 속에도 이루어져 가거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제가 보면, 뭐 다른 환자 거의 대부분 보면 약으로 하거든요. 약은 다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호전되기도 하다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정면 딱 부딪히면 딱 이겨내면 평생 그 병이 이제 결혼 안 나갑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광수 이겼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면 부딪혀야 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철이 덥니다. 그전에는 돈 모자라면 제가 다 빌립니다. 딱 사립이 딱 받쳐 딱 풀려고. 애 놓으니까 점점 돈이 작아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애가 쓰건 내가 쓰든 둘 중에 결정 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쓰면 애를 못 쓰고 애 쓰면 내 쓸 게 없고 그렇습니다. 부목사 때. 그 생각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안 쓰는 수밖에. 그러다가 나중에 사례 딱 받아 딱 풀면 돈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다 막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해결 다 했습니다. 제가 돈 좀 빌리고 또 갚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개척을 딱 하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모자란다고 제가 언제까지 빌리다 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손을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고 기도해 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남 도움 받고 목회한다. 저는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빌리고 그래 목회하는 것 절대 다 그래 못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회하면서 도움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건 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하다 보니까 그때 IMF 오고 막 그럴 때 어려움 다 타고 오니까 그때 달세가 월 120만인데 헌금이 100만이 안 나왔다. 100만이 안 나와.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천만 원 걸어온 게 이제 이게 막 점점 막 깎이는 거라. 그거 좀 지나고 나니까 걸린 돈이 이제 다음 달면 없어집니다. 다음 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돈을 걸 수 있는 돈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 그런데 그때 제가 꿈을 꾸는데 땅굴 속으로 제가 도망가는데 막 새가 빠지게 도망갑니다. 새가 빠지게 막. 얼마나 다급하니 막 새가 빠지게 막 쫓기고 도망가는데 그런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다시 전세경이 없었는데 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간장해놨다. 간장. 그래 간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여자 손사님이 은혜를 받으러 좀 나왔는데 저를 따봉하는 말이 분명히 되게 어려울 건데 제 얼굴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 둘 중에 저 목사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 좋든지 그러더니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진짜 믿음 좋은 걸로 판가름 났습니다. 그때 제가 왜 믿음이 좋은가 하면 하나님 아시거든 보십니다.
지금 내가 돈 없는 거 아시거든. 여러분, 그때에 교회 뭐 쓸 수 있는 재료 다 못 샀습니다. 하나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먹고 지내고 그 기본적인 그거마저에 뭐 필요도 사고 그거 하나 못 샀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전혀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딱 풀려지고 난 다음에 교회 필요한 거 선다고 돈을 내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되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 문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거미줄로 꽉 다져버립니다. 손이 나와가지고 그 거미줄을 전부 다 걷어내고 딱 닦아줍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너희 교회는 이제 이런 어려움은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실 때가 있다 합니다. 직접 공급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할 때가 오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과정 겪었으니까 두 번 다시 너가 교회는 그런 어려움 없다 하시는 거라. 이거 그 과정이 있다, 과정. 근데 제가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 보시거든. 하나님 날 평가하시는 거라, 믿음을. 그래서 뭐 밤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갈 거고 교회 문 닫는다? 그럼 닫고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신다 하고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제가 예정은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 하나님 문 닫게 하신다? 그럼 쉬면 되지. 하나님 지금까지 키워놓고 어디 일 안 시키십니까? 일 안 시키면 그 유익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면 되고.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으니까 무거운 마음이 없을 때다. 그러니까 아이고 문 닫아도 그만, 뭐 문 열도 그만, 문 열면 열심히 하고 문 닫으면 쉬고. 그러고 나니까 주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2년 가까이 어렵도록 제 얼굴에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왜요? 조금 믿음 가졌거든. 늘 밤마다 기도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찾아가랍니다. 그 집회한 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감동받아도 저랑 기도를 했는데 전 남 기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 감동으로 기도한다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고 면류관을 세웠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속에 있는 강철보다 강한 믿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그랬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회들 하도 못 썼습니다. 달세가 안 되니까. 그걸 2년 가까이 보내면서 지낼 때에 눈썹을 갖다 놓고 제 얼굴 보면 천국에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는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러다 빨리는 안 풀어줍니다. 그래 어렵지는 않았는데 빨리는 안 풀어주시더라고. 그러므로 이거에 배우고 볼 때에 비천할 때에 궁핍할 때에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때 이기는 방법은요. 경험해봐야 일체비결법입니다. 비결별이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를 잡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끈을 내쳐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양시키거든. 그러니까 없는데 고통받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없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잡혀있다면 그것도 복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합니다. 능력 준 자 그분 안에 가십시오. 그래도 때가 되면 끝이 옵니다. 때가 되면 끝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팔자가 있지. 팔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이미 부모 세대에서 내 운명이 결정되십니다. 왜요? 저는 예화 하나 할게요. 솔로몬이 아버지에게도 나를 이어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나라를 반으로 가르겠다며. 그런데 네 아비 때문에 네 때는 안 하고 네 자식 때 하겠다. 야, 그 하나님 섬세하지. 다윗이 하나님 기쁘시겠다고. 다윗 아버지가 죽었는데 솔로몬 때 나라 가르면 너가 아버지 서운해한다고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때라고 네 자식 때 나라 가르겠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솔로몬은 제주도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자기 때 나라 안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에게 대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이 그래 만듭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는데 백성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 너무 고생했다고 좀 쉬게 해달랍니다. 나라 잘 섬기겠다고. 그래서 사흘 뒤에 오라고 젊은 나이 많은 대신에게 물어보니까 백성 말 들어주면 나라가 더 느리 세운다고 그래 해주라 그럽니다. 젊은 학자들은 내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고 나는 허리같이 징계하겠다고 권위를 세워줬어. 누구 말 되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은 인생이 르호보암은 운명이 결정났습니다. 아버지 때에 나라가 갈라지를 결정났는 거라.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어도 르호보암은 나라가 갈라지는 방안을 선택하지 다른 건 선택을 못합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것 딱 결정하도록 딱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 망하는 길인데 뭘 택한다고 해? 나라 망하는 길 딱 택했네. 그게 싸움 운명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이미 지 인생에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라. 자기는 모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때 정해진 운명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 운명을 거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 되도록 오는 운명들이 있습니다. 혹시 재정 문제 있습니까?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 때에 돈 문제에 고통받게 만드는 죄 문제 있으면 그 삶에 그 집안에 가난이 옵니다. 가난. 그 율법의 저주 알지? 첫째, 그 연병, 그 다음에 칼, 사망, 그 다음 기근입니다. 기근은 돈을 버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현찰 100억 벌었대. 여자가 100억을 벌었는데 처음 다시 사업을 하는데 3억이 없다는 3억이 없어. 도대체 그 100억이 다 어디 갔나 물어봅니다. 100억이. 그래 하나님 환상 보시는데 그분 물거리게 보는데 돈거리게 보는데 금 가지고 다 세더라고. 돈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거라. 왜요? 이미 집에 내려오는 그 저주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근에 오면 돈 많이 버는데 돈이 안 모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버는데 자식 병원비, 자기 병원비 여러 가지 문제로 한 700만 나간다. 그러면 700만 원 저주고 300만 원밖에 못 쓰는 거라. 어떤 사람이 먹을 양식 없이 핍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말씀의 법대로 이 땅의 모든 시행되고 65억 인구가 말씀의 법에 의해서 자기 갈 길 전부 다 달려가게 되었거든. 예를 들어 재정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고통이 온다. 왜 할까요? 재정 문제에서 회개하자입니다. 회개하시고 자기 집안에 혹시 두드러지게 있는 죄 때문에 그래 됐다. 그저 회개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많이 나도 모르게 기근이 두 개입니다. 돈 버는데 없고 하나는 아예 핍절합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는 거라. 왜? 전대에 구멍 나 있거든.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어떤 죄에 걸려서 우리 집안에 그 재정이 서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오는가 기도하시면서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면 때가 되면 영적 전환기가 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예수 믿어 3년 믿어 복 못 받으면 그 잘못 믿은 거라고.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보니까 그렇더란 거라. 어떤 사람이 와도 3년 딱 잘 믿으면 그 3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회복되니까 그 오던 저주가 많이 해결되고 3년 지나니까 이게 전환되는 거라. 전환. 조영기 목사님이 그럽니다. 불광도에 천막 지어놓고 개척할 때에 그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여의도 가가지고 빌딩에 쭉 보니까 막 고급차가 쫙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목사님과 같이 있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차 타온 사람이 차가 쫙 깔렸다는 거야. 그 작업하세요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근데 회복해 하시는데 회복해 하실 때라도 고통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자세로 하는가 아시지? 레위기 26장 보십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신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근데 보십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활용하시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악의 기운이 합법적으로 그 집안을 저주할 수 있는 업무의 권세가 활동됩니다. 하나님이 저주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허락하면 어둠이 합법적으로 파괴하거든. 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계속 봅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려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사기당합니다. 고통받습니다. 왜요? 수고했는데 대적이 그걸 다가가는 거라. 이거는 그게 같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 치신대요. 너희가 나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이게 현상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징치하는데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어버리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고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해도 그 열매가 안 되면 열매지만 다 빼들어가고요. 땅은 그 샘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열매 자체가 없다 합니다. 그전에는 수감은 나오는데 그걸 대체 가져가지만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는 거라 안 나는가. 그러니까 나는데 뺏기는 것보다 아예 안 나는 게 더 고통스럽겠지요. 없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그 다음 20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 텐데 내가 너희 죄도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까. 기억하십니다. 수준은 항상 7배나 징수합니다. 7배. 7배나 증가합니다.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육축이 멸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집안의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도로가 황폐한 것은 운행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물질하고 관계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법의 말씀에 의한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부 납니다, 여러분. 지금 비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또 공평한 사람들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해요? 이런 문제 있다 하시거든. 이런 문제 깨닫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순종하시면 때가 되면 회복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덜 짐승 보내면요, 너가 자녀를 옮긴대요. 자녀 옮기면 자녀가 병이 들든지 빨리 죽든지 큰 사고 당하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기 전에 자식이 먼저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덜 짐승은 집안의 합법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김으로 합법적으로 징계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딱 가비서 보십니다. 육청멸하고 수요가 감속해 될지라 도래가 황폐리라. 왜 수요가 감소할 거야? 칼, 사망이 주관하거든. 사망이. 엘리 집안에서는 노인이 없답니다. 젊을 때 다 죽는다 하거든. 왜 그럴까요? 그거 다 말씀입니다. 이를 당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 텐데 나도 너에게 대항해서 너희 죄 때문에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 백합 원수를 갚을 것이고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고 너희 어려는 양손을 끊을 때에 10년이 한 화덕에 너희 떡을 구워 젖을 달아 주리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니다. 돈 벌어도 돼지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열매 자체가 안 납니다. 나중에 도로가 황폐하고 육축이 덤쳐도 말합니다. 나중에 심각한 기근이 옵니다. 떡 하나 가지고 열몇 차간 앉아가 구워가지고 그걸 놀아서 먹는데 먹어도 배 안 부르다는 거라. 이 좀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열국으로 전부 다 흩어버리시거든. 자, 39절 봅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 때문에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처음 뭐라고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자기 죄, 조상의 죄. 그 다음,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허물이 뭡니까? 보십니다. 남의 권리 있거든. 남의 권리를 침범하면 그게 허물입니다, 허물. 예를 들어, 그러지. 토색하는 자도 척 못 들어갑니다. 남에게 돈 빌리지. 그거 입도 안 는다, 모른 척. 척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에는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자식 팝니다. 종살이 합니다. 모자랍니까? 마누라 팝니다. 모자랍니까? 자기까지 가야 됩니다. 남의 사유재산 그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자식 팔고 마누라 팔고 자기까지 팔아가지고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라. 50년 현역이 되면 전부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의 지게표 넘어가면 다 저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남의 권리를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 문제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혹시 문제 있거든요. 갚으셔야 합니다. 못 갚으면 잘 갚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했지. 1,000만 원 빌렸습니다. 지금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다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감동 가운데 한 100만 원, 200만 원 준비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최서이다. 이거 받고 마음 풀고 용서해도 그럼 그 사람이 그 돈 받고 무효화시키면 그거 없어집니다. 속건제가 인간에게 죄 짓는데
인간에게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죄정과 인간에게 용서받고 해결돼야 그 다음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의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사람에게는 관계 안 맺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용서받,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상대방은 속쓰려 얼마나 고통받는데 하나님 용서해주고 띵간는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저를 뵙지 못하리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뭐 사바다 말할 수 있고 또 못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만들다 분명한 거라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이 안 되면 책임지지도 최선을 다합니다. 말해도 열심히 갚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풀어가시면 안 걸립니다. 허물을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 안 하고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며, 그럼 만다고 해. 어떤 문제든 그 장애가 왔다. 어떻게 하라고 해? 순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원망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순서를 밟으면,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근본적 문제는 말씀에 입각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벗어났음을 깨닫고 자복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순순히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비천, 모든 궁핍에도 일체 비결 배워가지고 절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상황을 버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일체 비결 배우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럼 풍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비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체 비결을 배우시면 이거 전혀 관계없을 겁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본문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환경 못 오게 합니다. 천국할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다 일체 비결 배우십니다. 그러시면 어떤 문제가 나를 천국 가는 문제를 위협시키는 그런 문제는 이 땅에서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진리 방법들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과 레위기 26장을 보시고 어떤 문제 때문인지 정확히 하시고 자백하시고 어려움을 순순히 받으시고 그리고 돌이켜 순종하시고 믿으러 가시면 일체 비결 배우되 능력 주시는 모든 걸 갖추게 될 것이고 환경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시험기 와가지고 진짜 어렵다가 풀렸다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럼 모든 환경이 변화야 복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시면 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